오늘은 창세기 43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이제 형들이 베냐민을 데리고 다시 애굽으로 와서 요셉을 만나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1절에요.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기근이 이제 더 심해졌습니다. 2절에요.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으매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애굽에서 사왔던 그 양식도 이제 다 먹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본 이제 아버지 야곱이 아들들에게 너희는 빨리 다시 가서 양식을 좀 사와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누가 등장하느냐면 유다가 나서게 됩니다. 넷째 아들 유다가 3절에요.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지금 이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에 다시 곡식을 사러 가지 못한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베냐민 때문에. 아버지 야곱이 그 베냐민을 절대 데려가지 못하게끔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 자녀들이 애굽에 곡식 사러 가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애굽에 있는 요셉이 그 막내 아들을 데리고 오라. 그래서 너희의 진실함을 증명하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그 베냐민을 못 데리고 가기 때문에 아들들도 갈등하고 있었는데 이제 유다가 다시 나서서 아버지를 설득하는 것입니다. 4절에요.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이제 유다가 아버지를 설득하는데 좀 달라진 게 뭐냐면 베냐민을 우리 아우라 그러고 자기 형제들을 우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제 이 형제 간에 마음이 하나 되어 가고 우리라고 하는 12지파가 이제 만들어져 간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일에 앞장서는 사람이 여기서는 유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에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3절에 아버지에게 한 말씀을 다시 이 5절에서 그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대로 아버지에게 간곡하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너희 아우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막내 동생 베냐민과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애굽에 가서 살 수가 없습니다. 아마 죽임을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6절에요.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야곱이라 하던 이름이 또 여기서는 이제 이스라엘로 바뀌어집니다. 이스라엘로 이름 받았다가 또 자꾸 무슨 이름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게 인생입니까? 야곱으로, 옛날로. 그런데 여기서는 또 다시 이스라엘로 그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막내 아들입니까? 막내 아들. 그 베냐민. 이 베냐민을 놓으면 죽을 것 같아요. 요셉은 잃어버렸는데 이 베냐민이라도 붙들어야 내가 산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안 잊었지만은 그 마음의 중심에는 베냐민이 우상이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베냐민을 잃으면 안 된다. 거기에 마음을 두고 있으니까 다른 자식들이 애굽에 가는데 그 베냐민을 함께 보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곡식을 사러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온 양식도 다 떨어지고 이제 죽게 되니까 유다가 사정을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7절에요.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시느냐 너희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까. 우리가 먼저 아우가 있다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자세히 물어보니까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8절에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이 막내 동생을 나와 함께 보내면 제가 책임지고 보호하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지금 가서 곡식을 사오지.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일가족이 우리 가족 전체가 다 죽게 생겼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9절에요.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유다는 죽을 각오를 한 것입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만약 못 데리고 오면 제가 죽겠습니다 라고 한 것입니다. 제가 담보가 되리니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유다는 자식 아들 둘이를 어떻게 했습니까? 먼저 보냈습니다. 아들 2명을 먼저 잃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아픔을 압니다. 유다가. 아버지, 저도 자식을 잃어봤습니다. 아버지의 그 자식 사랑 저도 이해합니다. 그러면서 진심으로 설득하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감동이 된 것입니다. 유다의 진실함에 아버지도 서서히 그 마음이 녹아진 것입니다. 10절에요. 우리가 지치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11절에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 복숭아이니라. 얼마나 기근 때 힘듭니까? 그런데 그 힘든 때 귀중한 예물을 다 또 끌어모아서 갖다 뭐하라 이 말입니까? 바치라. 이제 보내기로 마음 먹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물을 준비하게 하고 먼저 그 다음에 12절에요.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기의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두 번째 준비한 게 무엇입니까? 갑절에 돈을 준비해서 자루에 담아라. 돈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한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세 번째로 준비한 게 무엇입니까? 베냐민입니다. 요셉이 가장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베냐민을 원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돈도 아니고 예물도 아닙니다. 요셉은 돈도 많고 예물도 많고 먹을 것도 많습니다. 요셉이 원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베냐민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 베냐민을 드디어 야곱이 내놓았습니다. 내놓으면서 고백하기를요. 14절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자, 여기서 이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어서 베냐민을 최고로 사랑하다가 누구에게로 돌아옵니까? 이제 하나님께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그냥 베냐민을 지켜보려고, 베냐민을 붙들어 보려고, 그냥 베냐민을 꼭 붙들고 안 놓으려고 하던 것을 이제 내려놓고 누구의 손에 맡기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손에 맡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내가, 아버지가 베냐민을 언제나 보호할 수 있습니까? 아버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이 잘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자식을 잃으면 잃으리로다. 15절입니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드디어 이제 12형제가 만나게 된 것입니다. 16절에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자기 집으로 요셉이 형제들을 초대하고 정심 식사 자리를 마련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용서와 하나됨의 증거입니다. 자, 이런 식사 자리에는 아무나 초대합니까? 특별한 사람들을 초대합니까? 총리의 집에서 식사하는데 초대받은 것입니다. 17절에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18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매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가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자, 사실과 그 형제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릅니다. 사실은 요셉이 그들을 축복하고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초대하고 있는데 죄 지은 형들은 자기 식대로 생각합니다. 자기들이 요셉을 팔아먹었듯이, 그래서 요셉을 노예로 끌려가게 했듯이, 아이고 이번에는 지난번에 그 돈 자루에 든 거, 그 일로 인해서 우리가 끌려가는구나, 우리를 이제 노예로 삼아버리겠구나. 자, 자기들의 한 행동이 지금 자기들도 그렇게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했던 그런 행동이 우리의 영혼 속에 있어가지고요, 우리의 삶을 계속 그렇게 생각하게 하고 두렵게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두려움의 문제, 죄의 문제는 누구 앞에 가야만이 해결됩니까? 주 예수 앞에, 하나님 앞에 진실한 회개를 할 때만이 이 영혼의 문제,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는 거기서 자유함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이 그런 진정한 회개와 용서와 화해의 자리로 가는 것을 지금 인도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 자리를 마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꼭 누구 같습니까? 예수님 같지 않습니까? 19절에요.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 가까이 나아가 그 집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여, 그들이 실토하는 것입니다. 불안해서 먼저 고백하는 것입니다. 20절에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21절에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각 사람의 돈이 전에 그대로 자루 어기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돈 때문인 줄 알고 지금 끌려간 줄 알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2절에요.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의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막 스스로 이제 돈 때문에 끌려간 줄 알고 불안해서 두려워서 실토한 것입니다. 23절에 그가 이르되 청지기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그 청지기가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안심해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그 재물을 너희의 자루에 넣어줬다. 우리는 그 값을 다 곡식값을 뭐 했다요? 받았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은혜 주셨다. 자, 이 청지기는 요셉이 믿는 하나님을 지금 보았습니까? 안 봤습니까? 봤어요. 요셉은 그 애굽 땅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란 것이 보여진 것입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하나님은 위대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지금 형제들은 자꾸 돈 중심입니다. 돈 때문이야, 돈 때문이야. 그런데 누구 중심이 못 돼서 문제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 것이 늘 불안하고 두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돈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분을 의지하면 평안합니다. 담대합니다. 승리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처럼 돈을 의지하면 불안합니다. 많이 가져도 불안합니다. 24절에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그들이 생각한 것과는 정반대로 오히려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25절에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 함을 들었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26절에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요셉이 자기 동생인 줄 어찌합니까? 모르니까 총리에게 절한다고 엎드렸습니다. 27절에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28절에요.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머리 숙여 열한 형제가 절하더라. 요셉이 꿈대로 되었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29절에요.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20년이 넘은 세월 만에 다시 본 동생이니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그래서 그 소자야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길 원하노라. 누구의 이름으로 축복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입니다. 30절에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형제들 앞에서 울기가 뭐하니까 아직 알리면 안 되니까 안방에 들어가서 막 혼자 울고, 31절에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며, 32절입니다.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33절에요.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그러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다 형제간에 나이별로 딱 앉히게끔 하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것까지 알지?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34절에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5배 준다고 베냐민이 더 먹겠습니까? 그것이 형의 사랑입니다. 형제간의 사랑입니다. 오랜만에 만난 그 동생이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그냥 뭐든지 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형제간에 하나 되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되었더라.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셉은 총리이면서도 권세가 있으면서도 돈이 많으면서도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형제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들을 위하여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즐거워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을 주시옵소서. 자식이나 돈이나 그 어떤 것이 우상이 되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에 진실로 계시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